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장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함께 기도하실 때 성귀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죄로 물든 저희를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 하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가 물러나게 하시고 속히 종식되어 경제가 회복되고 나라가 안정되게 하옵소서. 3월에 있을 선거에 하나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명성교회를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고 시온성과 같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송구 영신 예배와 신년 축복 성회를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 일꾼들이 맡겨주신 직분을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말씀에 능력 주시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적 지도자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 비전 사역 위에도 함께 하시어 가시는 곳곳마다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워진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모든 선교사님 사역과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에티오피아 MCM, 캄보디아 필리핀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C채널 장학관 등 국내외 선교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풍성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군장병 해외 유학생들과 함께 해주시며 은혜를 구하는 환자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에는 성전문이 활짝 열리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고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23편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편 23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목자를 따라가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12월 31일 올해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우리에게 또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오셨습니까? 한 해 동안 주님과 발맞추어 잘 걸으셨습니까? 올해 제가 동행이라는 말씀으로 말씀 사역을 시작했던 것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며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가장 또한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림으로써 우리가 1월달 말씀 시작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날에 여러분께 숙제 검사하는 거죠. 잘 따라오셨습니까?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잘 따라온 것 같습니다. 한 명도 어제 남은 사람이 없고 다 같이 오늘을 맞았습니다. 우리가 시간적으로는 다 같이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잘 따라왔는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우리 미국에서 이제 수업을 할 때 선생님들이 꼭 이렇게 묻습니다. 학생들이 좀 집중을 안 하고 있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으면 이렇게 묻죠. Are you with me? Are you with me? 나랑 지금 함께 하고 있니? 나랑 같이 있니? 라고 묻는 것인데 다 수업 시간에 앉아 있지만 함께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전혀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길을 걷고 있고 다른 마음을 갖고 있으면 같이 있지만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함께하는 예배.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있느냐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각이 잘 대답해야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기 들판에 홀로 남겨져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다가 뭔가 떨어진 거죠. 어떤 사람은 또 길을 잃고 헤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목자를 버리고 내가 좋아하는 길로 떠난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삼고 주님과 발을 맞추어 걸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오늘 마지막 날에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시편 23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께서 늘 외우시고 늘 기억하시고 늘 사랑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마지막 날에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첫 번째 방법은 날마다 매일 예수님이 나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한 번의 마라톤을 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숙제한다는 것이 사실 몰아서 하면 얼마나 힘듭니까? 아마 12월 달에 성경 굉장히 많이 읽으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왜요? 일독 채우려고. 1년 동안 일독하기로 해놓고 계속 미뤄오다가 마지막 달에 정말 밀려놓은 거를 다 채우느라 고생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매일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우리가 매일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 귀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여러분 어떻게 일어나십니까? 오늘 새벽에 일어나실 때 가뿐히 일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죽겠다 야 하면서 일어나셨습니까? 추워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저는 뭐 매일 일어날 때마다 조금씩 고백이 달라지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좀 믿음의 말, 그리고 긍정적인 말, 이런 말을 하면서 일어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깰까봐 크게는 얘기 못하지만 일어나면서 뭔가를 말합니다. 오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도 하고요. 뭐 넉넉히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뭐 이런 말. 성령, 좀 설교가 부족한 날은 어떤 말씀을 꼭 말을 하냐면 하나님 오늘 꼭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막 쥐어짜고 막 그러고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이런 날도 있고 샤워실에서 혼자서 계속 말을 되뇌일 때도 있습니다. 요즘 제가 종종 아침에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오늘도 주님 잘 따라가게 해주세요. 그런 말을 많이 하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신다는 것을 고백하는 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양임을 잊어서는 안 되고 주님 우리의 목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는 자기 인식이 굉장히 분명하게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시죠. 근데 이 선한 목자라는 인식은 그냥 예수님께서 따로 가지셨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셨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아마도 여기에는 선한 목자라는 분별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목자들이 다 똑같은 목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목자들 가운데는 사꾼들이 있어서 양을 막 버리고 도망가고 게으르게 일하고 양을 상관하지 않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런 목자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구별하시기 위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뭐 요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냥 목사라면 다 사람들이 좋은 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좋은 목사가 누구냐라고 묻게 되고, 교회면 다 좋은 줄 알아야 되는데 좋은 교회가 어디냐? 네이버 검색 들어가면요, 명일동에 좋은 교회 좀 소개시켜 주세요,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냥 동네에 있는 교회가 다 좋은 교회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좋은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세상에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는 수많은 존재들과는 전혀 다른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좀 충격적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목자는 예를 들어 사꾼과 구별되기 위해서 정직하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잘 돌보고 헌신하고 이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고 딱 한마디만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10장 14절, 요한복음 10장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딱 이거 하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냐면요, 20시간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양들을 많이 키워냈기 때문이 아니라,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분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사꾼은 뭐냐? 반대로 내 목숨만 챙기는 것이 사꾼이라는 것이죠. 선함이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양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바로 그것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과 얼마나 많이 다릅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어떠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 있죠.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에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목자, 딱 그거 하나뿐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자칭 목자라는 존재들이 있겠지만 나를 위해서 죽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우리를 위해 죽지 않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거는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도 그렇고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허경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좋은 사람도 어떠한 좋은 관계도 나를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쫓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목자와 페이스를 잘 맞추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 아니겠습니까? 앞서가는 일이 아니라, 페이스를 맞추라는 말은 뒤처지지 말라는 말씀도 되지만 앞서가지 말라는 말씀도 되거든요. 우리 늘 주님과 다시 발을 맞추어야 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주변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 앞서가서도 안 되고 너무 뒤처져서도 안 됩니다. 내가 좀 빨라졌다고, 양이 뛰면 목자보다 빨리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느려서 목자와 같이 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뛰어서 목자와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목자를 신뢰하고 목자를 따라가야 그 삶이 오르니까 자꾸 목자에게 발을 맞추게 되는 거죠. 모든 존재들이 성장하면 빨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는 아버지보다 빨라지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들이 또 여러분보다 빨라진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등학생이 여행을 가서 아버지보다 빠르다고 혼자 몇 킬로 앞서가 있으면 길을 어떻게 찾아가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많은 것을 배우고 빨라집니다. 노하우가 생기고 경험이 생기고 내가 아는 것들이 있죠.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목사보다 모르겠습니까? 여러분이 목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와서 부족한 목사지만 말씀을 전할 때 귀 기울여 듣는 것은
내가 아무리 빨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내 발걸음을 맞추기 위해서 있지 않습니까? 다르잖아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과 우리가 갖고 있는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해서 이게 자꾸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거기에 발을 맞추어야 그게 정말로 목자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는다는 것, 목자를 앞서가지 않는다는 말이 여러분 어떠한 말입니까? 무엇이 앞서가지 않는 것입니까? 이 말은 저는 어려운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죠. 난 기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고 그냥 내 느낌과 판단대로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이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혹시나 해서 어저께 구글 이미지를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중동의 양떼, 제가 Mid Eastern sheep flock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글 이미지를 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90% 이상이 단 한 마리도 목자 앞으로 가지 않고 다 뒤따라오는 모습입니다. 정말 제가 너무 멋있어요. 막 목자가 슈퍼 영웅 같아요. 스파이더맨, 슈퍼맨 같아. 앞에 가는데 뒤에 양들이 쫙 먼지를 일으키면서 따라오고 저 들판에서 한 줄로 양이 쫙 줄을 서서 목자를 따라가는 모습들 보면서 경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도시에 있는 장면들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요, 도시에 있는 양떼들은요 지네 맘대로 해요. 막 그냥 엉망진창으로 다 서 있고요. 목자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막 난장판이에요. 제가 잠깐 그걸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 상황이 있겠지만 도시의 양떼의 모습과 왜 들판의 자연의 양떼의 모습들이 다를까? 도시에 있는 양떼들은 아마도 목자가 아니라 그냥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목자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려진 길을 쫓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오랫동안 도시에 살다 보니까 도시가 익숙해지고 도시의 삶이 익숙해지고 우리가 아는 것이 많아지고 길을 알게 되는 거예요.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다시 예수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길을 빨리 버리고 새 길을 만드시며 인도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발맞추어 걸어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발걸음을 맞추고 예수님과 발걸음을 맞추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는 이렇게 어떻게 페이스를 잘 맞추는가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좀 멀리 보이시는 분들은요, 빨리 발걸음을 재촉하셔서 가까이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과 멀어졌다. 빨리 쫓아가요.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다시 예배 가운데 나와서 이 멀어진 주님과의 거리를 좁혀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길을 잃으셨죠. 완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안 보일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안 보이는 삶이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모르겠고 내 이 어려운 삶에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그 잃어버린 것 같은 삶 속에 우린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양인 여러분을 찾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 헤어졌어요. 막 다니다가 그냥 예수님이 헤어지고 나 혼자 다니고 있는 거죠. 그런 분들은 뒤를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예수님과 헤어졌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은 돈 많이 벌었을 때 헤어졌어요. 돈, 주식이 확 올랐을 때 예수님과 헤어졌어. 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때 헤어지죠.
결혼하면서 예수님과 헤어지고, 어떤 사람은 직장 생활 시작하면서 헤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주님과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페이스를 다시 주님과 맞춰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은 절대로 개인적이지 않습니다. 신앙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에도 마찬가지고, 신앙은 항상 믿음은 공동체적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개인적인 것 같지만 항상 이웃과 함께하는 무엇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은 그래서 우리의 이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나 혼자 잘 믿는 거는 그건 어떤 굉장히 뛰어난 영성일지 몰라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의 내용을 보십시오. 우리가 교회로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가? 골로새서, 빌립보서, 고린도 전후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교회로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뛰어난 영성을 갖는 거, 여기에만 집중하게 되는 분들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를 깨닫는 종교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는, 이것이 진짜 믿음의 참 모습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서로 격려하고 돌봐주고, 개인이 잘해서 막 튀어나오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도 나 혼자 잘 따라가고 나 혼자 뛰어난 존재가 되어서 잘 따라, 그런 거 없습니다. 함께 잘 따라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무리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잘 머물러 있느냐, 이 무리 안에서 어떻게 잘 함께 따라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에 설교 준비가, 사실 오늘도 좀 말씀을 많이 잘랐는데 길어져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는 주로 여기 아이패드에다가 말씀을 준비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분량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늘 불안해서 많이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짧은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말씀이 길어지는데 양해해 주시고 하나만 이야기를 좀 듣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 이야기인데, 인도의 성자라고 불렸던 유명한 전도사가 있습니다. 산다신이라고 하는 성자입니다. 이분이 복음 전도 여행을 위해서 멀리 갔다가 히말라야, 아주 깊은 산맥을 넘어가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 추운 히말라야를 넘어가는데 도중에 길에 쓰러져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동행하던 전도하는 사람과 함께 그 사람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야, 이 사람 버리고 가면 이 사람 얼어 죽는다, 안고 가자. 산다신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 반대 사람이 말하기를, 무슨 말입니까? 우리 둘이서 이 사람 들고 가단 우리들도 다 같이 죽습니다. 우리라도 살아야죠 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답이 나오지 않자 이 사람은 그냥 먼저 떠나가게 됩니다. 산다신이 이 쓰러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함께 좀 데려가고자 업고 이고 끌고 힘들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기온이 더 낮아지고 추워지는 가운데 한나절이 지난 거죠. 겨우겨우 어떻게 끌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자기 앞서 갔던 사람이 혼자서 얼어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산다신은 이 사람 미고 오느라 땀이 뻘뻘 나고, 이 사람도 함께 이어져 오느라 같이 살이 부대끼면서 이 사람도 뜨거워져 있고, 둘이 함께 그 산을 넘으면서 살아남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지는 짐이 나를 살려줍니다. 오늘 내가 돌보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돌보기 때문에
내가 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짐이 무겁죠. 왜 안 무겁겠습니까? 어떤 직분을 맡아도 무거운 게 있습니다. 구역장 힘들다고 못하겠다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이, 우리 함께 지는 짐들이, 우리 함께 가는 걸음이 나를 살려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집어 업으십시오. 주변에 어려운 분들 기도로 업으시고, 섬김으로 업으시고, 사랑으로 업으십시오. 함께 갈 때 우린 주님을 따라갈 수 있고 이 길을 끝까지 걷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1년의 마지막 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가시는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12월 31일 마지막 새벽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와 있는 주의 귀한 양떼들, 주님의 백성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해 주시오며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 동안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걸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만 살았던 적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을 고백하며 주님께 발을 맞추며 함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길 잃어버린 자 다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을 영원토록 따라가는 양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 겸손히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쓴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기도가 놀라운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예배를 섬기고 수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권사님의 기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갑절의 은혜를 더하시며 안내하시고 수고한 모든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년을 우리 기도로 준비합니다. 은혜를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하나님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서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감사가 넘치는 예배,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옵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